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일단 마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단 떠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도할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 자체도 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참 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나 또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어쩌다가 그렇게 중간에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됐는지 좀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고 돌이킬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옛날에 광명에 있는 그 설화석 목사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대충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제 그 형제가 오셔서 좀 자세하게 간증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래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바이블 예언 뉴스 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그런 문조 선교도 했고 또 15년 전부터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외치고 알렸던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밭을 밭을 갈아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방효일 형제도 내가 킹제임 성경 얘기했더니 자기가 알파 오메가 신학원 다닐 때 들은 바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밭을 갈아놓고 그렇게 하셨던 분 것 같은데 500명이나 넘는 그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가 아주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지금 20명이 그 30억짜리 5층 커다란 빌딩에서 20명이 지금 측근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관리비도 안 나오고 뭐라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배경은 하자 일단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냉랭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도 첫사랑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신앙도 우리가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이 놀라운 일과 이적은 아무래도 십자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구절, 즉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구절이 보면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또 유태인들에게는 너무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풀칭,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풀칭, 증거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것과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이 맞아떨어지는 걸로 봐서 이 놀라운 일과 이적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건의 신비에 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자, 15절, 지난번에 14절까지 봤고요. 자,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이 계획이라고 좀 번역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운슬 하면 일단 어드바이스나 조언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 3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가 말하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하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마음이 않았으며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take counsel 하면은 조언을 취하나 또는 충고를 취하나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운명으로 봐서도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의 조언을 그죠?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충고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것을 숨기고 하려고 하는 자들, 또 아주 음모를 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데 마치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못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라들.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하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뭐 그냥 막 그림들 막 그 우상숭배 그림들 모아놓고 앉아서 형상에다가 절하고 한 동쪽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해를 태양을 바알신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에스겔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다 아신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만 문제는 내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마치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하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자, 실로 너희의 돌이킴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그랬군요. 예. 자, 여기서 16절에 실로 너희의 돌이킴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예, 지음받은 그 토기가 그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을 섬기고 나중에는 뭐 짐승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 대표적인 거죠. 내가 스스로 진화했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에게 말하기를 그런 명철이 없다.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0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예, 로마서 9장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20절 오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에다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명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 29장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문맥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무래도 천년왕국이겠죠. 자, 17절 보시면 아주 잠시 후면 그랬군요.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여 기름진 들이 삼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요, 이사야서 65장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이요. 여기는 지금 20절에 말수가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태우지 못한 노인도 100세 되는 얘기가 나오고, 가면서 나이 100세 말고, 이사야서인가? 해가 7배가 된다는 표현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잘못 찾았나? 태양이 7배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자연 환경이 완전히 창세기 2장에, 즉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모습으로 하나 변화될 텐데요. 이사야서가 아닌가요? 아, 30장 26절, 바로 그 뒤에 있네요. 네. 자, 이사야 30장 26절, 거기 보시면,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곡식이 익는 것은 햇볕 때문이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곡식이 안 익는 것은 못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나라는 2모작도 하고 어떤 나라는 3모작도 합니다. 그럼 7배가 되면 뭐 7모작을 하려나요? 몇 모작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그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오늘날과는 달랐는가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가 옷을 에이프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히 많이 타락 즉 이 세계가 점점 환경 오염도 있지만 모든 것이 타락 일변도로 내려가는데 아직 완전히 타락되지 않은 그 당시 즉 출애굽 당시죠.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나안에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를 가져왔잖아요. 그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꿰가지고 그 엄청난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자연 환경이 얼마만큼 풍요로웠던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래왕국 17절에 나와 있고요. 자, 다시 18절서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24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겠죠.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장님인 사람들이 눈을 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셨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자들이 완전히 눈을 뜨고 귀를 들을 수 있다고 귀가 열리고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 29장에서 우리는 10절에 주인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진짜 이제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소경의 눈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죠? 그때 가면은 흐릿한 게 없잖아요.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글래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온유한 자도 주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늘릴 것이요. 그랬군요. 자, 사람들 중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상들이죠. 산상설교의 대상입니다. 즉 산상설교가 천년왕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늘릴 것이요. 그리고 온유한 자. 두 번째, 그래서 산상설교는 뭐라고 되었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이 강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환란 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가면은.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대환란 때는 가난한 자가 의인 등식이에요. 가난한 자 이퀄 의인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됐었죠. 바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다시 한번 입증되어 있습니다. 재림해서 오시는 그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20절로 가시면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을 탐색하는 모든 자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 누구겠어요?
물론 당시에 포악한 자들 복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예요? The terrible one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죠?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좀 상당히 의역이 됐네요. is brought to naught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죠? 그 유명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패하였다고는 좀 상당히 의역이 돼버렸네요. 네. 두 번째,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여러분들 이 조롱하는 자, 잠언에도 자주 등장하는 자인데요. 예, 잠언에서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조롱하고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포함하지만 항상 교리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그래서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을 탐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셋째 줄에 죄악을 탐색하는 모든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탐색하는 모든 자가 끊어졌음이라고 했는데 그 죄악을 탐색하는 모든 자가 누구냐? 첫째,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한다. 자, 이 표현은 말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을 범죄자가 되게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1차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이라든가 또 하나님이라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와 같은 말들을 꺼내는 사람, 이와 같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을 환란 시대에는 당연히 범죄자로 취급하겠죠. 당연히 범죄자로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문에게 책망하는 자. 자, 성문에게 책망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의인이겠죠. 여기 보면은 재판관이라는 의미죠. 이거 재판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올무를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의인으로부터 의인을 외면하는. 다시 말하면 악인의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말로 사람을 올무를 놓고 범죄자로 만들고 책망하는 자, 즉 옳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20절 끝부분에 죄악을 탐색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그 성문에서 그 책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중에 뭐 성문은 아니지만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는 항상 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을 것이고,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또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자,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신 그날이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창백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환란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수치를 당하고 또 창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은 안 그렇다. 23절.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문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가 그의 자손 그들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보면 하나님의 작품.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문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또한 영이 잘못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이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29장 11절에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두 그룹이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유식한 그룹이고, 한 사람은 무식한 그룹이죠. 자, 29장 11절, 12절에서 우리는 그 불평하던 그룹이 누구인가를 보았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너무나 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반면에 12절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그룹, 이런 사람들이 교리들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10절에 나와 있죠. 8장 9절에 누구에게 교리를 가르쳐 줄 것인가 그로 나와 있죠.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던 자들에게도 다들도 이제 교리를 배우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9장 24절은 앞에 나와 있는 29장 바로 28장 9절과 29장 11절 12절 세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29장 18절에도 연관이 되죠. 그날들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고 했던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의 회복, 자기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가시면요,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다시 어두운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등지고 타락하는 내용들이 또 다시 그려져 있군요. 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자,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반역.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인데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얼마나 아주 직선적인 질문입니까? 아니,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 어떻게 덤비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자기보다 뭐 훨씬 강한 분에게 어떻게 반역을 하려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 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매를 때렸는데도 그래도 안 고치고 아직도 여전히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그런데요, 참 그 사람이 그 마음이라는 게요, 한번 불평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 반역의 저기가 있잖아요. 속에 대들고 싶어진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대드는 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건이 기억나는데, 하여간 그 친구처럼 그 지독한 친구를 처음 봤어요. 하여간 뭐 잘못해가지고 야단 선생님이 나오라고 지금 야단을 쳐가지고 엎드려 뻗쳐서 한 대 때렸다고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때려요? 기자님 성질이 할 거 아니에요. 또 때려줘. 왜 때려요? 왜 때려요? 한 10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을 거를 하여간 막 죽도록 맞았어요, 거의. 야, 그 반역하는 강팍한 마음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이스라엘도 뭐 계속 맞아도,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마음이 반역하는 자손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백성 이름을 반역하는 자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목이 고든, 목이 뻣뻣해도 굽히질 않아. 얼마나 교만한지.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그들이, 자, 아까 고치라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우나 잘못 번역되어 있죠. Let take counsel 하면 충고를 취하나, 뭐, 조언을 취하나, 이런 뜻이죠. 조언이나 충고를 받는데, not of me,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서 물어야 돼. 하나님의 조언을 안 받았어요. 자,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가 있지만요, 예, 그 열왕기, 역대기인가요? 역대기 하에 보시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그 아사 왕이,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역대기 하,
이제 몇 장이냐면요. 16장. 역대기 하 16장에 보시면은 자, 11절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죠?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했는데 그 아사 왕은요, 한 번 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16장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상당히 훌륭하게 아주 대처했어요. 어느 때냐면요, 14장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군대가 6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100만 명을 끌고 왔으니까 이거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19절에 이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군대와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가니 그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 전해를 가다듬었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사가 주 그 하나님께 부르지 말고 오 주여 그들의 수가 많든지 그들에게 힘이 없든지 주께서 도와주신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아주 이건 뭐 백부장의 기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백부장이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인데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시냐.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 지금 아사를 보이는 거예요. 아,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겼죠? 가볍게 이겼다 이게 100만 명을.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16장 7절. 16장 2절 16장 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시리아의 왕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시리아의 왕이 아니라 누가 쳐들어왔냐면요 16장 1절 아사의 7이 제 36년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3절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이 있고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사이에도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오니 가서 이스라엘의 바사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가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성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7절 그때 성전자 하나님과 유다의 아사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루비민들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를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라 하더라. 한번 마음이 빗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금방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성전자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건방지게 어디서 보세요. 10절 그러나 아사가 그 성전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막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청했더니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성전자를 보냈는데 다윗은 즉시로 회개, 시편 51편 즉시로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지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을 또 압제하고 그러고 나중에 변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안 가고 의사에게 가고. 솔로몬도 초반에 뭐예요? 솔로몬의 노래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지혜로 자문을 짓고 그런데 막판에 가면 뭐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돼가지고 전도서에서 헛되도 야구를 39번을 반복하잖아요. 39번이나 반복하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이 롱런이라는 거 아시죠? 권투 선수들이 말해요. 챔피언 될 때까지는 막 아주 겸손하고 막 그냥 절제하고 막 챔피언 벨트 타고 조금 유명세를 타고 뭐 텔레비전 몇 번 나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다고. 권투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절제 안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그대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절제하고 그걸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인데 참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드문 것 같아요. 초가가 막판에.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30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충고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자, 우리는 아시다시피 덮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우리의 죄를 가리운다 이 말이죠. 덮는 것, 가리운다 이게. 그런데 그 카버링이 말이에요. Not of my spirit. 나의 영으로, 나의 영에서부터 나온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건 뭐 피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또 가죽옷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것.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을 덮으려고 그럽니다. 잘못된 덮개. 그거는 가려봐야 가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고 이집트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게.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막 갔다 이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지 말라 그랬고 심지어는 뭐 다 사무엘 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렇죠? 자, 신명기 보세요.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대표하고 있고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나와 있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세우고 누굴 세웠어요? 타국인 왕 시절에 갔다가 왕이라 그랬죠.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말들을 번식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하나 있잖아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집트로 가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에 보십시다.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역시 여기도 이집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44장 예레미야 44장 11절 그랬죠? 예레미야 44장 11절. 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위해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모든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 또 내가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기가하려고 뜻을 정한 유다의 남은 자를 취하리니 그들이 모두 진멸하게 될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쓰러지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일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부분 어떻게 드립니까? 그 징계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물론 하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일단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는 징계 내리기 전에 먼저 깨닫고 징계 안 받으면 좋지만 일단 징계가 임했을 때는 견뎌내야 돼 이걸. 그렇지 거기서 그 중간에 거두시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포로로 잡혀가시기로 결정하셔서 정하신 뜻이에요. 그럼 못 고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70년 동안 가면 그동안에 잘 보호해 주었다가 너희의 신앙을 부흥시켜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매국노라 그러면서 너는 왜 나라가 망한다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너는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너는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면은 이집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집트로 다시 이사야서 30장으로 오시면 이사야 30장 2절에 보시면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너희를 묻지 아니하였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러 하며 보세요. 파라오가 누굽니까?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마귀. 파라오를, 그죠?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파라오를 갖다 보면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삼으려 하며 그랬군요.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이것도 좀 번역이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는도다. 피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치는 얘기 됐군요. Trust in 이라고 했죠. Trust in the shadow of Egypt니까 이집트의 그늘. 쉼이죠. 쉴 수 있는 것이니까 이집트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집트에 가서 좀 안식을 취해볼까, 전쟁을 피해볼까, 그러한 것을 신뢰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 안에 피난처는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피난처라고 하는데 신뢰, 이집트에 둔 너희의 신뢰죠. 이집트의 그늘에 대한 너희의 신뢰는 이렇게 번역해 되겠군요. 이집트의 그늘에 대한 너희의 신뢰는 너희에게 혼란이 될 것이요 혼동이 될 것이요 가봐야 너희 마음만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confusion, 치욕도 이것도 confusion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나옵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혼돈 또는 혼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봐야 너희들은 수치만 당하고 너희들은 혼란만 일으키고 그 신뢰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돈 꽂아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교회들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그 막 돈 빌려다가 막 해가지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1억을 빌렸대요. 돈을 빌려가지고 딱 예배당을 지었대요.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 크게 얻었는데 그냥 교회가 두 쪽이 나가고 절반이 나가버려가지고 헌금은 더 죽게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세상에 대한 의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의존,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가장 뭐랄까요,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안 하고 어딜 가냐. 그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한테 안 오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또 엉뚱한 데 갔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아주 많이 유발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이집트는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1차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도움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그의 통치자들은, 그는 물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고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왔으나, 소안이나 하네스나 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냥 쟁쟁한 도시들이죠. 예를 들면 뉴욕, LA, 런던 그런 데 가면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청하고 안 된다 그죠.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도움은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다. 아무 도움도 안 됐네. 그들에게 이익도 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부끄러워졌고,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다. 이 세상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에 가셔서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한 언급입니다. 남쪽 짐승들, 남쪽이 뭐예요? 남쪽, 여기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왜 짐승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예요? 뱀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고, 그래서 이 더러운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했군요. 이집트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제물들을 어린 나귀들에 싣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물들을 어린 나귀들에 싣고, 그들의 보물들은 낙타들의 안장에다 싣고 이집트를 이제 피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이에요. 가봐야 괴롭히는 자들밖에 없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예요?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 날아다니는 불뱀입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그죠?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이라. 그들에게 여기서는 이익보다는요, 조금 더 번역하자면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죠. 물론 정확하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이라. 유익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해요. 가봐야, 이집트에 가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집트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적용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요, 7절.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나는 누구요?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그들의 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 고치십시오.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라가 아니고, 이건 지금 그들의 힘을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인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의미가 반대로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힘은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서 얻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는지 sit still, 조용히 앉아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시편 46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4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잠언에도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소리냐? 네 혼자 힘으로 발버둥 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라 보라. 잠자코 앉아서 보라. 자, 46편.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얼마나 멋있어요. Be still. 조용히 있으라, 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내가 그 흑인 목사가 아마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아주 위기에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재산 아니냐, 이게. 빚값으로 산 거 아니냐,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손에 보시려면 손에 보라, 이게. 이거 얼마나 정말 당당한 기도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재산인가? 하나님, 당신의 재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안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아주 상당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둘 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지. 그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오리,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미국에서 회오리 바람. 응? 타이푼이 아니지. 뭐.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니에요?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그냥 그 회오리바람에 그냥 샥 엘리야가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데려가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데려가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앉아 보는 거죠. 예. 또 이스라엘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15절로 가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군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뭘 이집트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발버둥을 치고 딱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1대1로 서가지고 너희가 뭐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하네. 그죠?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 너희의 힘이,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를 의지하면, 신뢰하면, 구원이 있고, 쉼이 있을 것이고, 힘이 생길 터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 바람만 스쳐도 들어온 거냐. 바람 소리만 나도 겁나고 네가 적들이 쫓아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뭐 평안히 쉬고 있으면 거꾸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적군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뭐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 버려. 오히려. 응? 자,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번역은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것을 지금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예요?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도다. 이 번역 자체도 좀 잘못됐고요. 좀 완전히 오역이 생겼습니다. 좀 체킹을 해주시고. 8절.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소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랬군요. 그야말로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거죠. 소판에다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선 시편 19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 자, 시편 19편 1절. 아니지. 19편이 아니죠. 119편. 죄송합니다. 119편 89절. 119편 89절 보세요.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나이다. 세워졌나이다 보다도 정확한 번역은 현재 지금 is settled, 세워져 있나이다. 세워져 있나이다. 이 번역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어떨 때는 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으로 되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상태도 유지되는 건데 우리는 번역을 세워졌나이다 해서 과거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나 이렇게 돼 있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물론이고 am crucified 지금 현재도 계속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라고 하는 것, 그걸 좀, 마찬가지, 이 시편 119편, 8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충고와 또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국가,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원칙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축복하시고
또 죄를 지면 가뭄으로 심판하시고, 죄를 다시 또 회복하시고, 또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시는 국가들을,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칙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서 싫어한다고요.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국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잠언에 보면 나와요. 잠언 한 구절 보십시다. 잠언에 보면은 몇 장이에요? 우리, 누굽니까? 정말 이제 프리칭할 때 노래 많이 하던 구절인데, 민족에 대한, 어디죠? 예. 민족은 지옥으로 그런 말 있죠. 민족에 대한 말이, 성경구조, 성경을 바꿔서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네. 우선, 우선 말이죠. 14장 34절에 우선 한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 구절 말고도 아마 더 있을 텐데, 14장 34절. 14장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백성, 한 나라가 높임을 받게 되면은 의로움이 전제되어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민족은 지옥으로 던져지리라고 표현이 어디 나오더라? 시편이구나. 죄송합니다. 시편? 네, 9편 17절. 거기도 보시면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 시편 9편 17절에 보시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민족들에 대한 원칙, 다루는 원칙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원칙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은요, 8절.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 있는 소판에 쓰고, 이 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줬던 그 돌판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문구로 있게 하라.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파피루스 있죠? 그 파피루스, 이거 뭐지? 두루마리라 그러죠? 파피루스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둘둘 마른 두루마리. 예. 이 기독교의 특징은요, 유태교하고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코란을 믿는 그 이슬람교 이 세 가지 세 종교의 특징이 책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항상 이 책을 얘기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유태인들도 구약성경, 그 다음에 코란도 구약성경을 거의 베낀 거거든요. 코란 내용이 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본, 기독교의 기본은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책. 그래서 책의 최종 권위를, 한 권의 책의 최종 권위를 둔 종교라고 해요. 아주 희한한 종교죠? 예. 그래서 유태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항상 뭐예요? 책을 펴서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써 있다, 이게. 자기 주장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책을 펴서 여기 써 있다, 이게. 여기 써 있다. 책을 최종 권위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록되면 뭐예요?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레스도 변경할 수 없는 이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하면서 아주 칙령을 내리잖아요.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반면에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저술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했더니,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얼마나 부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면 단어 하나 바뀌고 이 말이 저기 가서 달라지고 저기서 저 말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이라는 게. 그러나 유태인들은 돌판에다 기록하는데 꼼짝달싹도 바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갖다가 말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써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절대 무한, 고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것에 기초한 것이지, 말 바꾸는 게 아니라요. 헬라처럼 구전에 의해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들을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달콤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앞으로 잘 된다는 얘기 좀 해주고, 그렇죠. 귀에 들을 때 좋은 얘기, 책망 말고 틀렸다 그러지 말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경 전체의 75%가 부정적인 얘기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응답에 맞춰서 이러한 추무정치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아주 좋은 얘기만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유토피아 세울 것처럼 다 얘기했지 무슨 나쁘게 얘기했나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온다. 이게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온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 말에 이제 주가 된대. 사주. 노동자가 이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 전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주인이 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남미인데, 중남미 중에서도 페루라고 하는 나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이 나라가 미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계에서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엘니뇨 거기 있는 부분이죠. 엘니뇨 발생하는 그 지역인데 아주 수산업이 발달했고 어분, 즉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가루를 해서 이 어분으로 해서 이 비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산업이 세계적으로 아주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와서 기계 세워가지고 해외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서는 해방신학에 막 내리쳐가지고서는 전부 다들 우리가 주인이다 이거지. 우린 종속이론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 다 양키 고홈이죠. 예. 양키 고홈 해가지고 외쳐가지고서는 하루아침에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야말로 헐값으로 강제로 예를 들면은 정상 가격에 100분의 1도 안 주고 그냥 뺏어버렸다 이게 정부가. 그래서 국유화 시켜버려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다 줬다 이거. 너희들이 직접 경영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인이다. 이 공장인데 우리 거다. 근데 1년 만에 생산성이 10%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가 주인이 됐더니 첫째 상당수의 기술자가 갚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왕창 떨어졌죠. 두 번째는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이 되어같이 이래. 과거처럼. 우리도 주인인데.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 그러면 1년 만에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타산이 맞아? 그게 무슨 국제경쟁력이 되고 다 망해버렸대. 그래가지고 다 알거지가 다 된 거예요. 그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나라가 그냥 팍싹 주저앉아 그래. 팍싹 주저앉은 거.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듣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좋은 얘기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 그것처럼 어디서 옮겨 있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그죠?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 그게 현명한 사람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 좀 어떠나, 각한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옆에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4.19 터지고 나서, 아니, 잘 돼가고 있다 그러더니 왜 그래? 잘 돼가고 있다니 왜 그래? 쉬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듣기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만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길에서 벗어나게.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죠?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 그만두시게 하라. 하나님 좀 제발 간섭 좀 안 하게 하고 우리 멋대로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절까지 우리 보시면 아까 물론 17절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 아까 얘기했던 영원 무궁한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여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아니 억압하고 그 다음에 막 악하게 해서 막 때려잡으면 모든 일이 다 되나요? 안 된다 이게요.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나오리라.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이 백성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어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한 자들을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 아까 나왔죠. 15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같이 언덕 위의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막판에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조용히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아주 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뭘 활동하려고 하지, 가만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어야지, 오래.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남아있어야 여기 나와있잖아요.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거기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 다음 시간에 18절부터